할렐루야. 오늘도 10%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기도의 뜻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부려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한 성령으로 묶어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높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낮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 생기고 물질이 생겨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나 죽음이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죽음 또한 없었다면 사람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상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죽음이 생겼습니다. 죽음만 생긴 게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능력에 따라 쓸모가 있다, 쓸모가 덜하다, 그런 물질적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풍요의 땅은 끝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존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갖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나 외모나 능력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영혼보다 귀하다. 천하가 영혼보다 귀하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같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는 높은 사람, 누구는 낮은 사람, 이것이 상식처럼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돼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귀한 사람 있고 천한 사람 있다. 그렇게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화론의 기본적인 생각과 같습니다. 진화론은 약육강식을 이야기해요. 강하면 계속 살아남고 약하면 죽어서 멸종한다. 도태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동물이 아닌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진화론은 하나님의 선물과 계획 때문이 아니라 원숭이가 똑똑하게 진화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해요.
세상이 능력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하고 더 뛰어난 외모 얻기 위해서 기를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서점을 가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책을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를 조사를 했더니 단연코 1위는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2등은 성공이었습니다. 3위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외모나 몸매가 됐을 거라고 쉽게 예측해봅니다. 이처럼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치열한 경쟁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모두가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분명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인정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처음 접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나중에는 높아진다. 좀 참고 열심히 섬겨봐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능력이 많고 가진 게 많고 뛰어나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결국에는 언젠가 자신이 더 높아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변을 살펴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외모, 물질보다도 행실이 좀 더 겸손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더 인정해 주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외국에서 인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골을 넣어도 겸손하게 팀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쁜 거죠. 팀원들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난 척하면 다 싫어해요. 교만한 거 싫어합니다. 그건 만국 공통이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냥 싫어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예전에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하지만 겸손하게 남도 도우며 그렇게 행동을 낮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만 이해했었습니다. 낮아지라는 말을.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 결코 사람을 능력이나 외모, 물질로 차별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죽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부자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 편견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길을 분명히 원하셨어요. 그분은 결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누고 편견을 가지실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는 우리의 수준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들에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어떤 유명 가수 콘서트장에서 이 자리에 계신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그 깊이와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짓궂은 친구가 저에게 장난을 치면서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강도가 진짜 칼을 가지고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같은 단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낮아짐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높아진다라는 그 단어는 세상에서의 높아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은 단순히 섬기고 양보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수준과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상 평가 기준을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높아지려면 겸손해야 되니까 낮아지는 것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낮아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소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낮아지셨고 우리 역시도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가장 낮아진 순간이 언젠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는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낮아짐이 그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전한 그분의 마지막 말씀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언은 어떤 사람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식사 시간에 보여주신 행동,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고 6월절 마지막 밤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는 그 행동의 시작을 사랑이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이 13장과 17장까지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언을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과 17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13장 1절과 17장 26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3장 시작과 17장 끝에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였은즉 사랑하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의 시작과 마지막 기록은 요한은 사랑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신 말씀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수준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가진 게 많아도 좀 남을 돕고 언젠가는 더 많이 받을 거니까 지금 조금 양보하는 모습 보여라, 겸손한 모습 보여라, 낮아지는 모습 보여라, 이 정도의 낮아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닮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에덴 동산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 예수님과 같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삶 정말 세상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아동 시절, 특별할 것이 없이 자랐고 가난하셨어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하신 나의 주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면 높아진다라는 게 그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나 권세 정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꽤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레위인이었어요. 아마 바리새인 중에 좀 괜찮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광야로 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 마치자마자 그냥 오지로 황량한 광야에 나가서 개척교회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허름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려 나옵니다. 그에게 세례받으러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큰 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냥 한때 조금 잘 나갔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밀려났고 아끼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가요. 요한을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에게 요한이 옳은 소리 합니다. 그리고는 잡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죽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끝나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자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처럼 요한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찬사 중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통로를 연 사람. 그는 세상 기준의 성공은 내려놨어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를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로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소명을 사랑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조금 높아지는 정도가 아닌 정말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같이 행동합니다. 원수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과 사람을 세상 기준인 물질로 판단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 남이 가진 능력을 따라서 귀하다, 천하다 이렇게 나눌 때, 외모를 보며 판단할 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볼품없는 사람도, 부유하고 강한 사람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 좀 못한 사람 똑같이 존중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같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돈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외모가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능력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눈에는 제 딸이 제일 귀엽고 제 딸이 제일 이쁜 거예요.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를 겁니다. 다른 애가 더 이뻐 보이고 귀여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제 딸이 가장 이쁘고 귀엽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좋은 집 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차 사드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어디 가서나 우리 아들들이 최고다, 너무 귀하게 잘 자라줬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세요. 그걸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라.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귓가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과 상관없이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지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만큼 높아지는 건 없습니다. 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사명이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